이제 어제부터 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했는데 야구 선수 가운데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작년에 MVP를 이렇게 받았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응원을 할 때 그런 문구를 씁니다. 도영아, 니 땜시 살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 도영이, 김도영 아주 어린 선수인데, 어쨌든 참 야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너 때문에 산다. 그래서 도영아, 니 땜시 살아. 이렇게 문구를 쓰고 막 응원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제 보니까 이렇게 좀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한데, 이 시간에 어쨌든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장로님, 니 땜시, 장로님, 니 땜시 살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집사님, 권사님을 향해서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권사님, 니 땜시 웃어요. 그래. 예,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웃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정말 즐겁게 막 하하하 소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실은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웃게 하지 못하고 막 화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오전에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에는 또 어떻게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이연타로 여러분들을 막 두들겨 때리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이고, 저는 이렇게 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회개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오후에는 11조에 관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꼭 하나님 앞에 그 정비소에 가서 이렇게 차량을 정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떤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아주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이죠. 이 기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헌금 생활 중에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이 11조입니다. 자, 11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시작. 11조. 우리가 성경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행위에서 나타나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는 이런 어떤 고백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물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표시하는 것,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게 바로 11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요구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1조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을 말해 봅시다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특별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공급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이죠.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서신인데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거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2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죠. 여러분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잖아요.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먹여드리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잠잘 데가 없어서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고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막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했던 그런 지금 고백이죠.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이렇게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데 다시 집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이제 지금 이곳이 베델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죠. 성경에 이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막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탈취물도 가지고 오죠. 그때 그 소돔 왕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이런데,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맞아주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처음 11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창세기 28장에서 아까 그 14장에서 그러고 또 28장에서 이제 이렇게 야곱이 12조를 10분의 1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뭡니까? 이것은 물질의 주인과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11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레위기 27장 30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에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은 바로 그 중에 이 10분의 1, 성도들은 10분의 1을 들여서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인정을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1조고 이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이제 레위기 27장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적인 어떤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사항이 바로 11조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J.C.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주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11조를 들여서 가난해졌다는 사람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분 보셨어요? 11조에서 나 이렇게 가난해졌어. 이런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11조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했다가 망했어. 이러신 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조 생활을 잘해서 나는 큰 복을 받았어. 이런 사람은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어때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11조 해서 망했다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오세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11조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보살펴 주시죠.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정말 11조 생활을 이렇게 잘 할 때 이것은
꼭 어떤 헌금 생활만이 아니라 이 11조에는 어쩌면 믿음 전체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가 이 11조라는 이름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뭐 이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라기 말씀에도 보면 11조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라기 3장 8절부터 쭉 읽어봤는데 그 8절부터 한번 보시면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이 뭡니까? 이것은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로챈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바로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11조를 안 하면 막 그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막 책망을 하고 큰 소리를 쳤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또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11조를 도둑질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조를 도둑질한 결과 한번 넘겨주세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자, 여기 보시면 11조를 도둑질한 결과는 뭡니까? 여기 보면 메뚜기가 나오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11조를 도둑질한 결과는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이들이 흉년에 빠졌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가운데 여러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여기 보면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말은 이제 다시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11조를 잘하면 이런 흉년을 이런 어떤 메뚜기 재앙을 피하도록 해서 풍년이 들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피해서 메뚜기가 소산 먹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풍성한 그런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3번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 창고에 붙지 않나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 집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더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웬만하면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그만큼 아주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축복해 주시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 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약속이기에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헌금, 물질을 드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인정을 하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11조고요. 자, 두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다.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단호한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그것만 받으시고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드린 만큼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한번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또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